매년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죠. 김남도 교수님께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을 집필하시는데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이번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코로나 이 팬데믹한 상황에서 여러 영역을 또 예측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블링 게임.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라벨을 붙이는 게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0년 이 트렌드 코리아 이 책에서도 제가 전에 한번 설교에서 언급했는데 멀티 페르소나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소나는 그 뮤지컬 연극의 가면입니다. 그래서 이 액터가 이 가면을 쓰면 그 가면에 따라 연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 상황에 맞게 나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 내 스스로에게 라벨을 붙인다. 그러니까 이 레이블링 게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겠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라벨을 붙이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거기에 라벨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라벨에 많이 붙여진 그곳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주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라벨이 많이 붙여진 그곳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이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율법서의 토라, 예언서의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의 케투빔, 그 앞자리를 따서 이것을 가지고 타나크라고 하는데 총 24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들에겐 신약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구약만 경전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구약만 보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구약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forbidden chapter, 그러니까 금지된 챕터로 이 말씀을 제외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1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는데 자, 읽어보니까 그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라고 써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이 제외된 것을 알고 있느냐? 당연히 모른다 하죠. 그래서 이 53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물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마 예수가 아닐까요? 참 놀라운 대답이죠. 저는 이 모습,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이 산미가 섞여 있는 예가체프, 이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커피가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구가 전 세계 12위입니다. 1억 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에디오피아 전 교회의 퍼센테이지가 43.5%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그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시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간다게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티베트의 지도자를 우리가 달라이 라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여왕을 여기서 간다게라 말합니다. 근데 그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글 맵을 보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2,500km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 전기 자전거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엄청나게 먼 그 거리를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 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넷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가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가 이사야 이 책을 손에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선 지금 빌립 집사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지금 읽고 있는, 지금 그 붙잡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대묻자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 8절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끌려다니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왜 이 문장이 꽂혔을까?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을의 입장의 그 어린 양, 아마도 이 문장이 그의 마음의 삶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 여기에 20대를 살아내고 있고 또 20대를 겪어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 대답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공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진심. 여러분, 물질, 돈, 명예, 성공 그런 것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진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도, 청년인 여러분도, 또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부장님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 보게 되면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의 문제, 육체의 질병, 사람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그 상처, 이것을 가지고 우린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위로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성경에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주제가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기서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 1절에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순을 보셨습니까? 순? 이 따스한 봄날에 나뭇가지에 순이 돋아오르겠죠? 그 순 보셨습니까? 아주 자그만합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는 아기 피부와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함이 지금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를 보십시오. 맛은 있죠. 하지만 그 모양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가장 오랫동안 52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존재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자, 그러면 우린 분명히 힘이 엄청나게 세고요,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 아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아수르가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새로운 트렌드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잘못 걸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나쁜 친구 만나서 괴롭힘 당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졸업을 했네요. 이제 좀 편하게 살 것 같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지금 학교를 휘젓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가운데 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 무서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5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지금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사야가 하는 말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이미 나타났으며 그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리겠습니까? 들려도 영혼이 없다고 하죠.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들린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절박하게 이사야가 이런 말을 왜 전했을까? 남유다 백성들은 이 답답한 이 현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거나 나의 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말 그대로 여호와의 팔이 짧습니다. 원피스의 그 만화 주인공이죠, 루피의 그 고무팔처럼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짧습니다. 자, 그리고 귀가 둔하다는 것은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의 팔도 짧은데 그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한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팔이 짧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 사람을 보고선, 주 예수라는 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 출신의 갈릴리 출신이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그리십니까? 구원. 우리가 보통 구원이란 말하면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그 웅덩이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니 고통이니 슬픔입니다. 그때 놀라운 여호와의 그 팔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위로,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능력과 위로는 마치 진통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몸이 아프니 진통제 주사를 맞게 되죠. 그러면 그 아픔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진통제의 효력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그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먹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사, 의사, 간호사 계시죠? 그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위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다 함께 화면을 바라보면서 큰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질고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왜 예수님은 겪어야만 했을까?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고서는 위로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장 누추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죽음도, 그 끝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면 위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14년 12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평상시에 도서관 잘 가지 않거든요. 이날따라 도서관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가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방을 메고 내려오는데 그 높은 계단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앰뷸런스 이 차량에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코가 부러지고 입술과 귀와 볼 그리고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천 순창의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 가지 않던 도서관을 내가 왜 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덕지덕지 붙은 그 헝겊을 바라보며 이 질문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신이 한심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 그 문을 나서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도
더 힘든 수술을 경험했고 지금 그 아픔을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정말 조금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픔을 조금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술을 한다,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가족이 누군가 아프다, 이전에는 위로할게, 기도할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떤 고통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겪은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린 것도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을 얻은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냅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리바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매달고 지질 끌려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그것처럼 33절에 주님은 너무 억울한 그 부당한 재판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기도의 끝은 아닙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진리를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았을리 만무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그에게 빌립을 보내주시고 빌립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왜 마음이 벅찼을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 대서양의 끝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땅 끝에서 그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외롭게 허무함 가운데 그 짓눌린 삶을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 구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끝자락 인생 살아가고 있던 그 에티오피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내시가 메시아인데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자기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마차 타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빌립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죠. 보라, 물이 있으니. 메말라버린 그 인생 가운데, 멈춰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주의 그 생수가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다시금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그에게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 다 아시고, 아무리 가까운 내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한 지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실수와 말할 수 없는 잘못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힘조차 없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받은 위로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능히 여러분들 그 위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위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는, 능히 그 위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